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아버지 외에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정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보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이 올립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우리 여기 1년 시작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제목까지 설교했어요. 그 설교를 잘했는데 오게 티가 있더라고. 그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시간상 몇 가지를 줄이고 나니까 내 머릿속에서 쌓이냐 한마디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 내용이 이제 성경을 읽은 분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글로만 봐가지고는 틀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내 설교를 듣다가 이 부분은 정정을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댓글란 봤어? 직원이 댓글란에다가 정정합니다 해가지고 이 내용을 그대로 올렸어요. 올려놓고 한 주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설교를 다시 지금 하는 내용은
지난주에 조금 미비됐던 부분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지난주 설교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뭐라고 볼까, 때늦은 후에, 때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이것이 자꾸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 내용도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달아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시대도 똑같은 시대거든. 그때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아요. 사는 상황만 조금 다를 뿐이지, 영적인 흐름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에 옮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느냐, 이 내용은 똑같아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잡았어요.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 오늘 그 제목을 보면 제목을 여러 가지로 써봤어요.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 또 하나님의 뜻만 성공한다, 하나님의 뜻에 편승하는 자만 성공한다. 이런 내용을 써봤어요. 가장 적절한 내용을 이제 그 제목으로 올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딱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오고 2장에 가면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은 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 스스로 계신 자의 성이 하나님이요.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그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바로 성. 성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지. 성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시대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엘로힘이다, 나는 아도나이다, 나는 엘사다이다, 나는 키리오스다, 나는 데우스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다. 요 글들은 다 이름이요, 이름. 그러니까 저로 보면은 김은 성이고 사명은 이름이다 그 말이요. 근데 성과 이름도 아주 귀중하잖아요. 성과 이름도 이름도 귀중한데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이름 자체가. 성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씨를 받아고 나왔으니까 성은 바꿀 수는 없잖아. 성은 바꿀 수는 없는데 이름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친척인데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때는 핸드폰이 안 많아가지고 그때는 그냥 집 전화만 준 거예요. 집 전화냐고 성북구 쪽에 있는 집 전화만 딱 줘가지고 그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기도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무슨 암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여자분인데 뭐 50절 한쪽 같아요. 그런데 이름은 나이는 안 물어봤는데 얼굴 목소리나 딱 들어보니까 50 안쪽 같은데 암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고 또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배신자요 그래.
신자라는 이름은 좋은 거예요. 근데 배씨에다가 신자를 붙이니까 뭐가 돼버려? 그 사람 인생은 다 배신자야. 그 사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신자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이름을 좀 바꾸세요. 그랬더니 내일 이사 가요. 우리 어디로 멀리 갔더라고. 이사 가고 나 그냥 뭐 핸드폰이면은 같이 이게 전화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본인한테 전화가 오지 않고는 내가 또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그때 전화 한 통화로 그냥 딱 대화는 끝나버렸다 그 말이야. 그게 배신자. 참 규정한 거예요. 성씨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가문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성씨조차 바뀌어버린 사람도 있어. 성씨조차. 그 성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씨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이름만큼은 잘 지어야 된다. 나는 신학을 오면서 내 이름이 종수인데 참 내 이름 자체가 싫었어요. 왜 세상에서 그냥 찔들고 이렇게 살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읽을수록 자꾸만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또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시고, 바꾼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잘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더라고. 그리고 부목사로 있을 때에 삼각산 민족조단 올라가서 120일 동안을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 그때 아주 본격적으로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 이름을 바꿔주세요. 내 이름을 바꿔주세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도 다 이름 바꿨는데 저도 이름 바꿔주세요. 세상에서 쓰던 이름 나 쓰기 싫어요. 그러면서 그 통일봉에 100일단이라고 있는데 100일단을 한번 들어가면 2시간씩 2시간하고 교체하고 또 2시간 또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4시간 중에서 4번인가를 올라가요. 밥 먹고 내려와가지고 잠깐 자고 또 준비했다고 올라가고, 이게 100일 동안 할 일이야. 이게 완전히 제물로 그냥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100일단이야. 지금은요 그 위쪽에 그 조금 아래 보면 수도가 산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옹달샘이 있는데 그 우를 그냥 딱 막아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딱 그냥 시에서 그냥 딱 쳐버렸더라고. 한 번은 올라가 봤어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 2년 전인가 한번 가봤더니 그 옹달샘이 있는 이쪽으로는 다 칸을 막아가지고 못 올라가게 해놨고, 그래도 그 위에 어떤 사람이 한 2사람이 텐트 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둘이 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 이거 딱 보니까 텐트 2개가 쳐져 있더라고. 그 와중에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나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지금부터는 네 이름을 사명이라고 그래라. 요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내 사지가 그냥 굳어버렸어요. 굳어버려. 너무나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커가지고 어떤 내 설교를 들어보면은 노트에다 그냥 이 사명이라는 단어만 써놓고 몇 년 동안을 써먹지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사들하고 연결해가지고 막 테이프 갖다가 막 비디오 테이프 갖다가 책 갖다가 막 집중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내가 직원이 만나기 전 이야기야. 집중적으로 산 쪽에 천막 치고 있으면서 교회를 천막 치고 있으면서 하여튼 주랑 사나 공부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속에서 귀신이 막 쫓는 능력이 나오고 또 이렇게 방언을 내가 참 많이 터뜨렸어요. 많이 터뜨렸는데 하나님께서 방언 터뜨릴 방법을 딱 보여주더라고.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드는 거야. 나처럼 방언 많이 터뜨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 터뜨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제는 사명이라는 이름을 쓸 때도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태백에 있는 그 목사님, 김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안 쓰고 계세요? 제가 목사님이어서 기도하는데 내가 나의 종한테 내가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안 쓰고 있다.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사명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너무나 이름이 커서 못 써먹고 있다. 그랬더니 이번 주 금요일 날 양복 가지고 빨리 태백으로 오세요. 그리고 태백에 갔더니 하여튼 뭐 소고기 불고기를 얼마나 맛있는 걸 사다가 많이 해놓고 아니 고기만 실컷 드시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때 고기만 실컷 먹고 나니까 커피 한 잔 주시면서 내려가셔서 지하실에서 목사님 3시간만 기도하셔요. 그리고 오늘 저녁 금요일 날 설교를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그렇게 먹고 내려가서 하여튼 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올라오니까 이제 10시 정도 됐는데 강대상에 딱 앉으니까 나를 소개시키면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목사님은 오늘 이 시간부로 김사명 목사님입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내 이름을 선포를 딱 해준 거야. 나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써먹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를 않았다고 말이야. 그분이 딱 선포를 해준 거야. 그리고 그날 설교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 날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에 친구 목사님이 여기 답심리 쪽에 우리 교회하고 가까워 그 지역이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동창들 몇 사람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게 월요일에 갔어요. 갔는데 내 친구들 몇 사람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희한한 꼴을 봤어요. 그래. 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부흥회 하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상계동에 살고 있는 김사명 목사님이랴. 근데 그 목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김사명 목사님이 거기 설교하기로 돼 있죠. 부흥회 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야. 그랬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허전하니까 그 교육을 다 세워놓다가 이제 교육이 무너지니까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고 식사라도 하자고 하면서 불렀더라고. 그게 나는 내가 어제 그제 가가지고 김사명이라는 이름을 받았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나는 그냥 듣고만 그런가 보나 그런가 보나 그러고 그냥 내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왔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김삼희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이 김삼희 목사 이름을 못 써먹게 그대로 놔둔 거야. 그리고 나에게는 그 김삼희 목사라는 이름을 써먹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자격을 갖춰가게 한 거야.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춰가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김삼영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귀중하다니까. 이게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김삼영 목사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자체가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만큼 부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가치를 갖고 살고 있어요. 전하고 있고.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왔어요. 오늘날까지 왔는데 김삼영이라는 이름으로 13년 동안 뭐 질질 끓은 것까지 하고 한 15년 가까이를 부흥회를 다니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딱 만나고 딱 올해가 지금 올해 21년 차네. 이제 횟수가 딱 지났으니까 횟수로 올 때 21년 차에 지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만 그냥 내게 그냥 완전 딱 꽂힌 거예요. 그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야.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성경이 풀려나가야 돼. 여기에다만 딱 초점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김삼영이 갔다 왔을 때 본분은 어디나 김삼영이처럼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없어요. 다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고는 있지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딱 표현해가지고 딱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없어요. 이제는. 김중환 귀중하다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나보다 앞서가지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터뜨렸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했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들이 전하는 걸 계속 받으면서 바로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과정들을 아하, 하나님이 이 부분은 여기다 말씀하셨구나, 이 부분을 여기다 말씀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퍼즐 게임을 딱 맞췄다 그 말이요. 맞췄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지난주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꾸면서 채우면서 오늘 지금 나름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을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딱 정해놨어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 이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끌어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야.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인데, 지난주 설교에서 핵심은 바로 성경에는 겉뜻이 있고 속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들었지? 내가 그 내용도 내가 처음으로 써먹은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써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써먹은 거는 몰라도. 겉뜻이 있고 속뜻이 있다고 말이야. 이 겉뜻은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결과로 나타난 거야. 이게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속뜻이 뭐냐? 속뜻은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 그 사람, 그 시대의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그 말이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오늘은 지금 하나님의 목표가 딱 있다 그 말이요. 이 하나님의 목표가 딱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딱 끌어내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족장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노아 때를 거쳐서 이게 쭉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의 시발점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이야기하셨고 노아에게 이야기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딱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쭉 이끌어가서 야곱 시대에 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이름으로 바로 일곱 토착민들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목표와 계획이 딱 나온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는 말인가? 그 창세기서 15장을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최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요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지금 해를 머무르게 하고 달을 머무르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요. 이 내용이 이게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후손들이 바로 일곱 가나안 족속 일곱 토착민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다 그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 말이야. 예. 너무너무 귀중한 이야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열족속이 나와. 열족속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일곱 족속으로 줄어요. 세 족속은 뭐 망했다든지 없어진 거야. 전쟁에서 져가지고 한 족속 속에 이렇게 포함됐든지 해가지고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일곱 족속이 나와요. 일곱 족속이 나오는데 귀중한 것은 이 가나안 족속은 안 없어져요. 가나안 족속은 안 없어져.
근데 이 가나안은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완전히 그냥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누워 있을 때에 바로 셈과 야벳은 뒤로 가가지고 천을 가지고 가서 뒤로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줌으로써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함이 그걸 갖다 떠벌려 버렸어.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술 먹고 야에 그냥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냥 저렇게 그냥 주무시고 계신다. 이걸 떠벌렸어. 그래가지고 아담 노아지. 노아 맞지? 노아가 깨가지고 하모니 보니까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 함에게는 직접적으로 저주를 못하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을 저주를 한 거야.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나안이 그때부터 나와요, 이름이. 그래서 7 토착민의 가장 중심 인물이 가나안 족속이다 그 말이야. 가나안 족속.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이런 부분들을 참 그 족속들은 지금도 살아있을 거 아니요. 살아있을 건데 얼마나 성경 읽을 때 괴롭겠어.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책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기록을 해놨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우리에 읽는다면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시대 때부터 나는 내가 봐도 잘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잘하셨구나. 이런 그 축복의 소리를 듣고 축복받는 그 족속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손들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1년이 되고요. 그 1년이 모여가지고 이 김사용 목사가 벌써 그렇게 산 것이 지금 72살 차야. 한 평생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씩 따져놓고 보면 참 부끄러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살면 그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 참 보람있게 살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죽어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지만 바로 네 자손이 바로 이 족속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다 그 말이야.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이렇게 15장에서 또 이게 더 보면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 땅에 있는 역사들을 환경들을 이용해 주셔요.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일 큰 나라였잖아요. 가장 강대국이었다고 말이야. 강대국이었는데 이때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애굽은 얼마나 가난하게 산지 몰라.
애굽이라는 데를 성지순례 갈 때 애굽을 또 안 거치면 안 되잖아요. 애굽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호텔이라고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모텔만도 못해요. 모텔. 예? 아주 그냥 이 옷장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 그런 것들도 아주 그냥 싸구려. 지금 별로 쓰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 이사 가면 그냥 좀 안 좋은 건 다 버려버리고 가잖아요. 버려버리고 간 것도 좋은 것이 많아. 예, 우리가 그 미아리 고개의 큰 집, 2층짜리 집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8천에 50만 원인가 주고 그 터키 선교사하고 아첼리아랑 타이게트 그때 막 들어왔잖아. 들어가지고 우리가 적은 집에서는 살 수 없어가지고 그들한테 방도 한 칸 주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막 이제 그 얼마 안 되면 헐고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조건은 뭐야? 우리가 몇 년 살아도 상관없는데 자기들이 언제 헐 테니까 나가달라고 하면 조건 없이 나가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싸게 8천에 50만 원인 가지고 하여튼 뭐 1층 2층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큰 방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을 정도예요. 예, 큰 방에도 그 밖에 또 옆에 또 다 같이 쓰는 화장실 또 있고 2층도 있고 2층도 화장실이 있고 참 그 살기 좋았어요. 우리가 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때야 그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터키 쪽을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갔다 터키 갔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영국으로 갔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때 애굽이란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이었다 그 말이요. 부자로 살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네 자손은 큰 재물을 갈고 나오리라 해가지고 그들한테 우리한테 재산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하여튼 뭐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어버렸잖아. 장자가 그 시대에 장자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액땜하기 위해서 그냥 다 줘버리는 거야. 액땜하기 위해서 우리 액땜을 네가 이거 가지고 그냥 가거라. 이거까지 가지고 가 하면서 줘버렸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머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별짓 다 했잖아 그걸로. 예?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애굽은 그때 당시에 쫄짝 망해버린 거야. 망해가지고 얼마나 가난하게 산지 모르겠더라니까. 가서 보니까 땅은 넓으니까 막 도로가 막 한 10차선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어디 도로를 보니까. 근데 2차선에서 차가 고장났는데 2차선에서 고장난 그대로 놓고 거기서 고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무 차선에는 다른 차들은 다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다 돌아가고 이런 식이다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가해를 이렇게 옮겨가가지고 가해서 고칠 거 아니요. 근데 그냥 도로 가운데서 고장나면 도로 가운데서 그냥 고치고 있어. 다른 차가 이렇게 고치는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참 그 가난하게 살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 시대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애굽을 사용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야곱 족속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적으로 400년 동안 애를 낳았는데 그들이 나온 숫자가 200만이 넘는다고 그랬잖아.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냈는데 그들 다 먹이준 것이 누가 먹이준 거예요? 애굽에서 다 먹이준 거야. 일은 시켰지만 애국에서 먹여줬고 결국은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짐승도 제일 먼저 난 거 다 죽어버리고 이런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이런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이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일에 전능자가 항상 개입해가지고
이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승승장구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요. 한눈에 딱 보이잖아. 이 김상수 설교 딱 들으면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시대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만 하나님 쪽에다가 하나님의 목표에 내 목표가 딱 갖다가 맞춰지기만 하면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이 김상현 목사에게 하나님이요 엄청난 지혜를 주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총명함을 주세요.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총명함을 이 김사명에게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평범한 목사들하고 똑같으면 그날에나 똑같잖아.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앞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총명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세요. 늘 기도하는 게 내 기도는 이거라 그 말이요. 그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모세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민수기서 13장 가서 보면은 모세 시대가 이제 거의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민수기 13장 보면 민수기 13장을 보니 좀 더 시간이 많이 갔네.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랬어요. 호세야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2명을 정탐으로 보낼 때에 하고 있는데 넘어가서 보면은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려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불렀다?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호세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호세아도 원어는 야샤 그래. 야샤인데 구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고 바로 여호수아는 예호수아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지난주에 강조한 내용이 신약의 예수라는 단어를 갖다가 원어로 딱 쳐보면은 뭐라고 써요? 예호수아라니까. 예호수아. 이게 구약의 여호수아가 바로 신약의 예수야. 아멘입니까? 이 원어에 딱 맞아 떨어진다니까. 원어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 나는 스스로 인자다. 나는 나다. 그분의 숨겨져 있는 이름이 예수라니까. 예호수아야. 예? 그러면서 그 이름을 갖다가 호세아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름을 주어가지고 바로 모세는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너무나도 귀중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없는 여호와를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원어 네 개를 합해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 말이요. 예? 근데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 이스마엘 족속들이 써먹고 있는 이름은 알라라고 그러세요. 알라도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원뜻은 바로 두려움의 하나님이야. 두려움의 하나님. 그들은 막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그냥 지금도 절을 기도할 때 그냥 땅에 딱 엎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잖아. 예? 그지? 딱 엎대서 기도해요. 어? 하루에 3번씩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참 이제 세계적으로 위험스러운 것이 뭐냐면요.
미국에서 지금 그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슬람들이 바로 이 성당처럼 자기들 그 신전 있잖아.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 전체라고 그러던가 어딘가 하여튼 500개인가 되는데 500개인가. 신전 있는 것이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니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슬람 사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500개인가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은 이제 어디 막 장소에 모여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야. 밖에서 모여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미국 땅에서 건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해서 누가 한번 보여주더라니까. 그걸 심각한 이야기요. 지금 이슬람이 지금 80억 중에서 23억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슬람이 최고 많대요. 최고 많네. 기독교는 천주교가 합쳐가지고 몇 억 안 된대야. 내가 알기로는 10억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 이게 심각한 이야기다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다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 사람들은 테러를 막아주시고, 테러를 막아서 많이 못 낳게 해주시고, 나 그 기도하는 걸 내가 처음 들어봐서. 이슬람 사람들은 테러를 막아가지고 애를 조금 낳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은 그냥 생긴 대로 낳잖아. 낳기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는 테러를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생산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내가 봤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도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민숙이 여기서 이제 그 12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은 갔다가 우리는 그들을 보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 지금 민수기서 13장 32절에 보는 거예요.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14장 6절에 보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이들이 말한 대로 10명이 말한 대로 그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개혁성경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나 우리의 먹이는 똑같은 이야기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저들 갖다 연병으로 다 그냥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너에게 더 강대한 나라를 너한테 줘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14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게 딱 나오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연병으로 저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여호와가 저 애굽에서 막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이끌어냈고 홍해도 가르시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오고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는데 여기서 연병으로 다 죽여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그냥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의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말을 또 들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또 이제 그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요. 30절에 보면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성경은 축소해서 기록해놨으니까 39절부터 보면 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때늦은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때늦은 후에는 바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어기는 것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두 번째 범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려고 하고 두 번째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다 죽으리라. 그 너희들이 염려했던 너희 자녀들은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딱 끝나버렸어. 재판이 끝나버렸어. 쉬운 이야기로. 그랬는데 그때 사회계하고 우리가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근데 모세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버렸다. 이해가 되죠,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가겠다 이러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올라간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때늦은 후회라 그 말이야. 때늦은 후회. 때늦은 후회. 오늘날도 엄청나게 귀중한 내용이요. 이게 엄청나게 귀중한 내용.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데는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날도 성경은 일체이신 한분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가 씨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야. 그 예수라는 사람 안에는 여호와가 영체로 있다 그 말이요. 영체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여호와가 직접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다. 그 말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여호와가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밖으로 육체를 입어요. 밖으로 육체를 입고 영체 안에 있는 생명을 밖에 육체에다 딱 넣어주니까 바로 넣어준 생명이 영이고 바로 그 육체 안에서는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영혼이 되는 거라고 똑같다 그 말이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수님이 영혼이 33년 동안 사셨어요. 사시면서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 때에 이게 지금 김상영 목사한테 주신 아주 그냥 핵심 중에 핵심이라니까. 십자가에 딱 죽을 때에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로 행했던 모든 엑기스를 다 흡수해버려요. 영혼이 흡수해버려요. 흡수해가지고 바로 숨이 딱 떨어질 때에 예수님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체이신 여호와, 영체이신 아버지, 영체이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혼을 딱 흡수해버려. 그 예수님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의 육체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행했던 모든 핵심 엑기스가 다 예수님의 영혼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영혼을 여호와 아버지가 흡수를 딱 해버리는 순간에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다고 말해요. 아담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죽을 때에 바로 그 영혼을 여호와가 흡수해버렸어. 여호와가 딱 흡수하니까 10절에 보면은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씨를 보게 되며. 아멘. 예수님의 영혼이 여호와의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씨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속에 아버지 속으로 씨가 만들어져 딱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때 당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씨를 받은 아버지가 하늘보좌에 딱 올라가서 씨 하나를 딱 우편강도한테 넣어줘가지고 우편강도가 갈라디 2장 20절이 딱 이루어지면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바로 1호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1호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내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바울된 것이 뭐냐?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로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딱 일어나 가지고 바로 외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34절에 말씀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야.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뒤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을 지난주에 내가 설명을 좀 부드럽지 못하게 정확하게 전하지를 못했다 그 말이야. 여기서 난 날마다 죽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처음에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죽을 때는 영혼이 그것도 함께 죽었어. 그래서 영혼이 구원이 됐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바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한 것은 몸속에 있는 죄들이 모래알처럼 많이 있는 죄들, 이 모래알처럼 많이 있는 죄들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그걸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 날마다 죽어서 성령의 열매로 바꿔버려요. 성령의 열매로 바꿔버려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 말이요. 이걸 향해서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 말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직원이랑 우리 이제 아들이랑 왔으니까 목사님이 과거를 하나를 만인에게 전해야 돼요. 앞으로 이 김삼영이가 이름이 날려지고 그러면 엄청나게 김삼영이한테 화살이 들어와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시간이 다 지났지만 내가 19살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17살 먹었을 때 죽을 병에서 살려놓고 너 목사가 되라고 했는데 나는 목사 못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봐야 목사가 되지 신학을 하지. 초등학교 졸업원에 무슨 목사가 됩니까? 올라가지 못하려면 아예 바라보지도 않으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딱 그냥 내려놔 버렸어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목사되라는 말도 안 하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너 나가서 배우라. 네가 정하기만 하면 내가 책임지마.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내 가슴이 차가지고 19살 먹어서 3월달에 밭에 고추 농사 딱 씨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무릎 꿇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 나가서 배우랍니다. 돈 5,000원을 쌀을 한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그냥 울면서 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아버지는 내 결심을 보고 그래 아들을 낳으면 말 새끼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새끼를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 나가서 배워라. 그러면서 건너편 동네에 가가지고 쌀을 한 말하고 5,000원하고 빌려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그 쌀을 들러매고 나오면서 울면서 나왔어요. 내가 고등학교 모자 쓰기 전에는 이 땅을 밟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전주에 나와서 전주 형님이 영생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내가 6학년 때 형님이 6학년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는 그냥 중학교 가는 거 아예 포기해버리고 형님이 내 대신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나한테 엄청나게 안 좋은 사람이요. 내 인생을 참 많이 꺾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고등학교 다니는 그 기숙사 아니 그 자취하는데 가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바로 형님 그 친구가 외삼촌 그 처남이었는데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공부하러 올라왔다고 하니까 삼촌이 형한테 이야기한 거야. 야, 네 동생 공부하러 왔다며? 예, 그러니까 데려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데리고 이제 형이 이제 도교육청으로 가서 이제 우리 외삼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느 이야기가 너 공부하러 왔다며? 그걸 예,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눈이 살아있구나 그런 거야. 외삼촌 어느 이야기가 외삼촌은 전북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공부를 잘 해가지고 거기 와서 과장님으로 있었어. 근데 나한테 어느 이야기가 눈동자가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야, 너 이 도교육청에 직원들이 한 130명 들었는데 너 여기서 구두 한번 닦아볼래? 그러면서 뭐 내가 보니까 이거 한 3시간 안에 다 끝나고 가더라. 그러니까 와서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하고 그 나머지 시간 네가 공부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 정리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이 구두 닦기 하도 잘못해가지고 자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막상 자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딱 하니까 딱 연결이 딱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예비해놨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이제 열심히 하니까 뭐 2시간 정도면 되더라고. 그게 다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사원들 고등학교 다니는 사원들이 있었는데 가들이 하루 종일 가서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갈 때까지 일한 것이 그때 25,000원을 받았어요. 월급을. 그 나는 2시간 동안 일하고 나서 거기서 딱 거둬주는 것이 한 33,000원, 35,000원 그렇게 거둬주더라고. 그리고 그때 가들보다 더 많이 나왔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어 첫걸음을 갖다 놓고 계속적으로 그것만 읽는 거야. 그것만 읽고 쓰고 오는 거야.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1년을 지나가 버린 거야. 1년을 지나가는데 형님이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는 거야. 야, 그러나 너야 네 동생 저 종수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형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제 그 다른 데서 듣는 거야. 형이 방에서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 부엌에 있고 듣는데 형이 하는 이야기가 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21살이니까 20살이 19살 나갔으니까 20살 되어버렸어.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그렇고 그냥 공장에 어디 공장에나 보내야지 뭐 이러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 친구 간뒤에 내가 그래서 형한테 처음으로 형, 내가 지금 시골에서 올라온 이유가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나 공장 보낸다고? 그게 내가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 1년 동안. 이해가 되는 말인가 형님은? 그래 놓고 나를 공장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질을 팍 내버린 거야.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왔지 지금 공장 가려고 왔냐? 이러면서 막 형한테 막 대들었어. 그때 나보고 딱 쳐다보면서 그래. 너 진짜 공부할래? 그래요. 아, 공부하러 왔다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나 모르게 은행에다가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었더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나랑 같이 가가지고 그걸 해야 그랬더라고. 해야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저쪽에 예수병원 옆에 있는 데 가면은 그 중학교 과정 검정무시하는 공부하는 거 내가 있어. 그래서 거기다 나를 갖다 등록을 다 시키더라고. 야간으로. 그래 그때부터 하고 공부를 한 거야. 그때가 3월달이야. 3월달 1년 동안은 꼼빡 안 하고 있다가 1년 후에 3월달에 내가 나왔잖아요. 고추 씨 뿌려놓고 1년 딱 돼서 3월달에 그때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서 나를 등록을 시켜주더라고. 그리고 낮에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저녁에 가서 검정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하고 하는데 이미 3월달이야. 근데 검정고시는 7월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상현아 잘 듣고 관리를 잘해.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면은 이건 서류 띄면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둘한테만 이야기해도 듣는데 내가 이 일부러 지금 여기다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나의 숨은 걸 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7월 달에 검정고시가 있어요. 7월 달에 검정고시가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아무리 그 머리가 좋아도 7월 달에 검정고시를 합격하겠어? 합격 못하지. 그래서 나는 그냥 아예 포기하고 일단은 검정고시는 보고 떨어지면 나는 내년에 더 검정고시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검정고시 검정고시를 봤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80점 이상 나왔어. 근데 수학만 38점인가 39점인가 돼가지고 40점 미만은 과락이야. 한강에 뭐 과락도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 나와. 그리고 39점인가 나와가지고 과락으로 해서 내가 검정고시가 떨어져 버렸어요. 검정고시가 떨어졌는데 내 친구 나와 같이 공부하는 애가 가는 중학교 3년 동안까지 공부를 다 하고 와서 졸업장이 없어가지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오는데 야는 뭐 한 번 딱 시험 보니까 다 합격 다 해버린 거지. 검정고시 합격 다 했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야. 형, 나는 이제 합격했는데 그 검정고시가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도마다 달라.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이야기가 자기한테 그 모든 비용을 대주면 내 대신 가서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질 이유가 뭐예요? 갖고 싶은 것이 뭐예요? 직관에 신학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그런 식으로 내가 따가지고는 목사가 돼도 아무 내 양심은 항상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카드 갖다 전부 다 등록 그거 갔다 오는 돈 다 대줘도 돼야. 그리고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시험장에 딱 들어갈 때에 서류는 내 서류를 넣고 사진은 그 사람 시험 보는 사람 사진을 딱 붙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원본을 복사해서 갖고 시고 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시험을 대리로 봤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는 양심상 괴로워서 나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시험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교 우리 공부하는 학교 그때 당시에 하여튼 뭐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나를 부르더라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야 너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어디 중학교 졸업장을 합법적으로 사다 놨으니까 이걸 2만 5천 원만 그때 당시 2만 5천 원면 큰 거예요. 공무원들 월급이 6만 5천 원 있으니까 2만 5천 원만 주고 이거 가지고 가서 전주 상고하고 공고하고 지금 올해 막 지금 학교를 개설했으니까 야간 학교를 개설했으니까 거기다 시험을 봐라. 시험을 봐라. 그래가지고 나 안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돈 들여서 다 이미 해왔으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류 갖다가 내고 시험 봐라.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되면 또 다행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해놓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다 해놓고 나보고 갖다 내기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참 너무 괴롭더라고. 근데 이미 해놔버렸어. 그래서 내가 2만 5천 원을 주고 그거 갖다가 서류를 넣고 전주 상고에다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해가지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거야. 다니고 있는데 나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거 내가 가지고 들어온 졸업장이 가짜야 가짜. 이 사람이 가짜를 만들어 놓고 나한테는 진짜라고 하면서 이거 갖다가 내고 시험 봐서 합격하라고 시험 보라고 한 거야. 그런데 나를 부를 때 이미 그 사람은 조사를 받아가지고 이미 서울구치소에 가 있더라고. 2만 5천 원 받아먹은 사람은. 얘가 들린 말인가.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를 내가 다 이야기했어. 나는 그냥 이래서 내년에 시험 보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래가지고 그냥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 뒷조사를 다 했더라고 그 사람들이.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니까 이거 다 그 인정은 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오. 그리고 훌륭한 사람 되세요. 이 사람이 도리어 나한테 위로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안 거야. 이제 이 가짜라는 걸.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수학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수학만 40점 넘으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이제 80점 넘으니까. 그래가지고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바로 검정고시를 그 다음에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이래서 앞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공격이 오면 너희들이 알아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되는 말인가.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하고 나서 내가 삼양사 들어갈 때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졸업 예정증명서를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검정고시 내가 합격한지 아니까. 그래서 내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졸업장 가지고 바로 삼양사에 들어가서 합격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는 말인가. 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김삼양이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김삼양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이걸 갖다 다 졸업증명서랑 다 바꿔야 하잖아. 다 바꾸러 갔더니 바로 전주에 있는 바로 상고를 갔더니
상고가 없어져 버리고 일반 그 고등학교 있잖아. 일반 고등학교. 어? 뭐 전고같이 이런 데서 공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학교 있잖아. 그 상고 뭐 공고 이런 것은 기술직이잖아. 근데 일반 학교로 바뀌어 버렸더라니까. 일반 학교로 바뀌어서 딱 보면서 다 내 이름 이제 주고 바꿔서 이제 서류 띄워달라 해서 가지고 나오면서, 이야, 나를 갖다가 목사 만들려고 이렇게, 예? 바로 고등학교도 만들어졌다가 또 바뀌어버리고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냥 숨기고 가도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김삼영이가 자꾸만 이 한 분 하나님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미리 이야기해버린 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도 되는데 내가 설교하면서 일부러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이 김삼영이를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우리 직원이나 상현이나 이 복음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끌어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모든 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김삼영이처럼 무식한 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김삼영이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다 그 말이요. 우리 속에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 개개인의 믿음을 가진 우리 속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고, 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 사람들이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내용을 알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아시라고 말이요. 아버지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김삼영 목사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만 받도록 아버지가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